성도님들 주님 존전을 찾으시고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모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늘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나라 민족 그리고 또 중국 여러 나라 속에 내리는 이 정말 홍수비 속에서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공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말씀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인생은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세상의 형통이거든요. 세상의 부요함,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 성공한 거죠. 진짜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 것들이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세상의 성공, 악인의 형통, 이 세상의 부, 명예, 권세,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늘의 성공, 하늘의 부, 영원한 은혜, 여기다 마음을 두는 인생, 성공한 거죠. 근데 사람이 육을 입고 있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왜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천하 만국의 수많은 재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보여지면 자극을 받고 자극을 받으면 유혹이 오죠. 근데 그걸 뛰어넘은 삶, 성공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걸 이용해서 주님 영광 위에 쓰면 됩니다. 거기다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부, 명예, 권세 이런 게 오면 그거는 주님 나라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주의 성도 위에 어제 우리 최성 교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도우라고 주시는 거로 알고 잘 선용해서 쓰면 돼요. 거기다 마음 둘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은 어디다요? 하늘에, 주님께, 주님 나라에.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의 형통 이런 거,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거 그 의미가 없죠. 그 진짜 성공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지혜롭기 때문에. 이건 다 지나가잖아요.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다 자꾸 마음이 뺏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주님 따라가는 인생들인데 자꾸 세상이 땡기고 홍수가 오고 이거 보세요. 저 쌓아놓은 거 그 무슨 의미가 있나 휙 하고 다 사라져버려요. 인생의 홍수가 와보세요. 이 우주의 홍수가 이제 올 건데 아무것도 아니지. 다 놓고 갈 거고 조금 있으면 두고 갈 거고 시간 문제인데 그거 왜 그렇게 마음이 거기다 쏠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세상의 형통이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죠. 진짜 성공한 삶은 그런 것들에 담담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애착을 자꾸 끄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애착을 깊이 갖는 거죠. 진리의 애착을 깊이 갖는 거죠. 말씀의 애착을 깊이 갖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저렇게 매어 사는 인생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함께 해주고 세우고 입히고 먹이고 이러면서 가는 인생, 그게 진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세상의 어떤 거에 그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그래서 2절 그들의 마음은 왜 그러냐면 악인의 형통은 왜 부러워할 게 아니냐면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 마음속에 여러분 악인이라 하면 죄를 짓고 형법과 민법을 어기고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성경은 항상 악인은 그거 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게 악인이거든요. 그게 악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지으신 자를 잊어버렸으니 뭐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강포, 재앙 이런 것들이 있으니 권모, 술수, 이 세상에서 참 속이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그 마음 속에 선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 자체가 악입니다. 악. 우리가 의를 입은 건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악한데 이 악을 뒤엎는 예수의 의를 더딥혀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원수마귀가 모르는, 지금도 모르는 십자가의 비밀. 이렇게 떠들어도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십자가의 비밀. 저기서 신은 인간이 되고 인간은 신이 되는, 하나님은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와서 죽어주시고 죽은 존재인 인간은 저기서 살아나는, 부활하는, 신비를 갖는 저 십자가. 이거 기가 막힌 비밀이죠. 저기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참 귀한 생을 살아갑니다. 이 악을, 그래서 이제 악을 깨닫는 거예요. 악.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악을 알아요? 우리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쌓고 뭐 겉멋을 쓰든 뭐든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쌓고 내가 유익하고 요게 선이지 무슨 악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는. 근데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악한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주를 위해, 선을 위해, 영생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의 길, 선의 길, 그게 열린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이 열린 거죠. 너무 감사하죠. 기가 막힌 은혜. 그래서 이런 악한 존재,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악이다. 아무리 뭐 나누고 뭐 하도 그게 다 이미 썩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썩은 데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집은 뭐로 지어져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래서 뭐로 살아라? 지혜로 살아라. 여러분, 지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는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많이 쌓을 수 있어도 이 지식이 어떻게 선하게 쓰여지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위해 쓰고 그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선과 악이 구별되고 뭐를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눈이 떠지고 참 감사해요. 원래 우리 그렇지 못한 존재였잖아요. 인생이 나를 위해 살고 내 명예, 내 부 쌓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세상 영광 구하고 뭐 명예 권세 추구하고 하는 게 그게 뭐 우리의 힘이고 그 잘하는 게 지혜고 그게 잘하는 게 성공이고 그거 잘하는 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게 감사해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권세 부 이런 게 없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나누고 계속해서 세워가면 이 땅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힘을 부어 주십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도록 계속 신경 쓰시고 기도하시고 멈추지 마세요. 기도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그럽니다. 그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공의 길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됐느니라. 같은 말이죠. 아까 지혜에 대한 말씀.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생을 살아라. 그게 뭐다? 성공이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요. 꼭 붙들고 사세요. 이런 때일수록 더 붙들고 사세요.
거기서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이제 전체가 다 맞이했지만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예, 재난의 시작이다. 이거는 우리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인을 떼는 재앙, 나팔 재앙, 뭐 이런 거 대접 재앙 나오잖아요. 인을 떼는 재앙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거는 그 수많은 재앙이 삼중적으로 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센 것들이 오는데 이제 시작된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말세의 징조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필두로 해서 와, 그동안 닫혀있던 인이 떼진 거죠. 네. 이 겁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이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하고 성공하고 뭐 과학 뭐 이런 문명이 성장하고 뭐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존재 같은 것들에게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나약한 게 인간이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교회를 종탑을 부셔버리고 선교사들을 내쫓고 핍박하고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들 인식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거역하고 이렇게 싫어하고 부정하는 이 시대의 시작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올 텐데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너는 뭐로 싸우라고요? 전략. 인생은 전략적으로 살아야 돼요. 싸움은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공에 대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워서는 안 돼요.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전략이 뭐냐?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하도록 짜는 지혜, 이게 전략이에요. 여기서 요때 내가 좀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전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우는 사고,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적 사고. 그래서 인생이 100년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삶 전체는 영생이잖아요. 맞습니까? 인간 100년 사는 건 인생인데 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이란 모름지기 영생 전체를 포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승리해야 진짜 승리인가? 이게 전략적으로 생각해야죠. 인생 100년에서 성공하고 이게 진짜 승리인가? 그거 아니죠. 이거는 우리 영생의 삶이 있는데 이 전체 속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 뭘 붙드는 게 진짜 승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 붙들고 사는 게 진짜 인생 성공이다. 이거 없이 세상 명예권세 재물 요거 얻는 100년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 인생 송두리째 몰빵한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필망이에요. 인생 필망. 왜? 인생이 거기까지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인생 100년이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영원한 생인데. 영원한 생인데. 그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 전략적 관점. 이 전략으로 싸워야 돼요. 승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략적 전쟁을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탁 싸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도 뭐를 만납니까?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무리 주님 붙들고 살아도 인생에 뭐가 찾아와요? 환난 찾아오죠. 주일날 말씀 있었죠? 마라를 만나죠. 마라. 그러니까 환난, 고난, 어려움
인생, 이거 바이러스도 환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찾아오잖아요. 믿는 사람 이거 혹시 바이러스 안 걸립니까? 안 그래요. 교회도 오고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와요. 이게 환난인데, 이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이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이걸 받을 때 이 환난을, 고난을 어떻게 받느냐예요. 고난에 대한 태도, 자세, 이거에 의해서 이 물 같은 고난이 포도주로 바뀐다니까요. 이 마라의 쓴물 같은 이 고난이 단물로 바뀐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고난은 그냥 고난 자체로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70년 바벨론 포로의 그 시간들이 전쟁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 같고 그러지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려는 게 아니고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70년 그런 환난, 고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마라를 주실 때 이게 어떻게 이거를 받느냐, 태도. 그래서 주님,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내 삶을 이렇게 반추해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거기서 찾고 내 죄를 찾고 내 문제를 찾고, 그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이게 마라의 특징이에요. 환난의 특징.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고난을 만났을 때 뭐 하면? 낙담하면. 받는 자세가, 태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 만나니까 막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고 경외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광야길에 마라를 만나니까 원망 불평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 그 마라를 받는 태도가,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게 뭘까? 목마른데 주님. 그게 자세가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자세와 태도가 주님의 뜻을 찾는 것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코로나19도, 환난 풍파도, 고난도, 아픔도, 자녀의 문제도, 이게 나를 성장시키고 깨우는 기가 막힌 발판이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인생의 포도주가 돼요. 내 삶을 살찌우는 은혜가 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죽였는데 살아나는 거죠. 고난을 줬는데, 채찍을 줬는데, 못을 박았는데 거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의로, 새로운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쓰이는 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고난을 줬는데 영광으로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힌 은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성공한 거예요. 절대 못 죽여요. 절대 고난으로, 환난으로 못 죽여요. 죽음으로 못 죽여요. 죽음을 죽여도 다시 일어나는데, 이게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의 길입니다. 세상에 뭐 조금 가지고 못 가지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성공한 삶입니다. 이런 삶, 이런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뭐 부귀영화, 뭐 세계 뭐 10대 강국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주님 떠나잖아요. 이거 금방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어요. 근데 금방 망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을 더 찾고, 그런 민족, 그런 정부, 그런 나라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마중물처럼 부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비전을 이뤄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